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우진 형제님, 우리 지연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오신 건 아니지만 신앙에 지금 초입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것의 유래는 청교도들한테 유래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북미 대륙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한 102명 정도가 배를 타고 그 당시 2개월에 걸쳐서, 그 당시는 뭐 배가 빨리 안 다니니까 2개월에 걸쳐서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 해안가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1월 10일이래요. 그 미국 동부는 엄청나게 추울 때예요. 추위만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보라, 강풍을 동반한 추위, 그리고 식량이 없잖아요. 식량 부족, 겨울이니까.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야수들, 들짐승들의 공격.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낯선 자들이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냉대를 합니다. 또 건너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요. 뱃속에서 질병에 걸리고 밤이슬을 피할 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만 반 이상이 죽어요. 102명 중에서 겨우 5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50명 중에서도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들은 이제 한 6, 7명 정도가 건강했는데 그들이 장작불을 떼와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피할 곳 이런 것을 집을 대충 지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의 그 가혹한 겨울을 견딥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됐어요. 남은 사람이 50명, 딱 50명 남았어요. 그 50명이 이제 봄이 되니까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얼마나 열심히 그걸 이렇게 잘 키웠겠어요. 그래갖고 그의 여름하고 겨울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의 가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야채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그 건너는 과정에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운 수확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을 담아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6절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첫날은 주일이었어요. 첫날이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늘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 날은
칠면조를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에 칠면조 요리, 또 옥수수 요리, 감자 요리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또 즐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 원주민들을 한 90명 정도를 초청해서 그 원주민들이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먹을 것을 나누고 교제했는데, 그 인디안들이 칠면조 구이, 화덕구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칠면조 구이하고 호박 파이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먹는 음식이 두 가지 빼놓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칠면조 요리랑 호박 파이. 정말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수학의 기쁨은 항상 눈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면 뭐 사업을 할 때든 정말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루 막 17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막 온통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 작건 크건 수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땀, 나의 시간, 나의 수고, 어쩔 때는 나의 눈물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6절에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면 좀 수고해도, 좀 눈물을 흘려도, 힘들고 지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그냥 허공에 붕 날아가 버리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냥 내 눈물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사업이 요즘같이 코로나,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나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비즈니스가 그냥 한순간에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귀엽고 참 자기한테 뭐 잘해주던 자식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이빨을 막 드러냅니다. 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들 간의 우정, 또 부부관계, 사랑 이런 것들도 그냥 허무하게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끊어지기만 하면 좋은데 오히려 적으로 변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인생은 꼭 수고한 대로 거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크던 작던 눈물로 수고한 수고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크든 작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뭔가요? 이게 원문상으로는 반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반복을 해요. 히브리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2번 반복은 굉장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반드시라고 합니다. 자, 설마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우리 시편 126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해방되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했던 것이 아까 6절에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이어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막 잡혀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잡혀가서 70년이 되기도 전에. 그랬는데 잡혀가 보니까 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1대가 죽고 2대가 태어나고 3대마저도 태어났는데도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야 이거는 뭐 돌아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포로는 무슨 얘기냐면 노예예요. 노예로서 겪어야 하는 그 수치와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희미해져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바벨론이요. 저 인도의 근방 쪽에 있던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신흥국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한테 갑자기 멸망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뭐 그냥 우연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세계 정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노예들은 자산이에요. 자기들의 자산. 그리고 노예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국가가 형성이 돼요. 로마 같은 경우는 50%가 자유인이고 50%가 노예였어요. 그 정도로 노예는 중요한 국가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했던 노동력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아 라고 허가를 내립니다. 그게 언제냐? 70년이 딱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그래서 뭐냐면 와 이거 꿈꾸는 것 같아. 정말 불가능하다고. 야 이제 끝났어. 저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년 되는 그 해에 너희들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6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반드시 우리를 돌려보내셨고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지만 이 시편은 포로 시절의 괴로움, 고난, 슬픔,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이 돌아오게 된 귀함, 이것들을 시적인 표현을 더해서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농사해야 되고 우리가 쌀밑자가 이렇게 한자로 쓸 때 쌀을 한 톨 생산하는데 88번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쌀밑자가 이렇게 거꾸로 팔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88번의 수고를 해야지만이 쌀 한 톨을 얻습니다. 거기에 비유해서 노래합니다. 추수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추수, 마지막 추수라고 해야 되나요?
추수의 때를 또 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해서 알곡들은 따로 구별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가라지, 잡초들은 따로 구별해서 불에 태우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뭔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공포감을 불어넣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이것은 뭐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그 개인적인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대를 걸치고 3대를 걸치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영원할 것 같이 여겼던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포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포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성경인데요. 거기서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고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한마디로 정의해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판타지 소설 같죠? 우진 씨 어때요? 판타지 소설 같죠, 그죠? 네. 옛날 바빌론은 역사 속에서 형태라도 있었잖아요. 역사의 근거가 있고 바빌론이라는 왕국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도 역사적 기록,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그런데 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탄, 영적인 세력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무슨 꿈꾸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그냥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 속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을 AD 2021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원 2021년. 그리고 AD가 시작되기 전에를 BC라고 해요. BC는 무슨 뜻이냐면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해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토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AD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인류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또 어떻게 태어날지 또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약 360가지로 봅니다. 360가지.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확률은 10의 27승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이 27개가 있을 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성취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냥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 내가 희생을 해서 그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결과를 묻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의 때가 나오는데 그 추수의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죄의 결과를 묻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죄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약속하세요. 선언하십니다. 선언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셨나? 우리를 죽이려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밑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추수 때에 이 온 우주적인 추수를 함께 자신의 기쁨의 추수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추수가 자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서두에서 봤던 청교도들의 믿음이라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장영옥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들은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세요. 102명 중에 50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도 6, 7명 제외하고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 그들은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이래 세상이 내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런 고통을 받아? 라고 원망한다고 해도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어떤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고 참된 영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삶을 누렸어요. 자신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험을 감수할 만큼의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 시작되지 않음도 알았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있어 참된 추수의 기쁨은 지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의 죽음도, 자신들의 죽을 뻔했던 병도, 그 모든 것들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너무 중요했어요. 저 멀리 참된 추수의 소망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나한테 해줬던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돈 벌었고 이렇게 건강했고, 이것도 정말 추수감사의 예배의 좋은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추수감사의 예배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내가 누리게 될 진정한 추수의 기쁨은 아직 시작되었지 않다. 참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가, 나의 기쁨으로 찾아올 때가 반드시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추수의 기쁨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 기쁨의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기쁨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게 설교를 하려고, 이게 짧은 거예요. 짧게 설교를 하려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원할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그 추수의 기쁨을, 내 인생의 눈물을 흘리며 쏟아부었던 그 수고와 눈물들이 진정한 추수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